샬롬. 샬롬. 통상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문안합니다 라고 길게 쓰는데 이 긴 단어를 하나로 줄이면 간단해 따라가세요. 샬롬. 샬롬. 2015년 벌써 9월 중순이 됐어요. 다음 주이면 기사학적으로 가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계절이 됐고요. 오늘 모임에 여기 보스턴에 처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1년, 2년, 3년 또는 10년 긴 세월을 보스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보스턴에 갔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까? 근데 지금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좋네요. 근데 통상적으로 큰 기쁨과 도전을 가지고 보스턴에 왔는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얽힌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스턴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스턴의 힘든 것을 들려고 하면 미국 내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두 번째, 세 번째 미국과 경쟁하는 비싼 물가일 겁니다. 다 한국이나 미국 다른 곳에 갔을 때는 나 정도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보스턴에 오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위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 겨울 여러분은 평생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눈들을 봤어요. 아마 대대손손 자랑하셔도 돼요. 난 그 눈에서 살아났어.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가 보스턴의 날씨일 겁니다. 그래서 물가 힘들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지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왜 보스턴에 왔을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보스턴에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레드삭스 좋아하십니까? 나는 야구만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제일 좋아하는 경기 풋볼인 패트리어트 팀도 있고 이 아침에 보게 되면 아주 굉장한 종교가 있죠. 보스턴에 마라톤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군복 입는 것처럼 보스턴 레드삭스 모자 하나거나 패트리어트거나 정말 골수팬인 브룬스 티 옷을 하나 입고 다니면 정말 다 통하는 것이 이곳 보스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스턴은 세워진 지가 5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 그리고 길눈이 좀 약한 사람에게 이곳에서 어디 찾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보셨죠? 맨하탄은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 됐어요. 미국엔 웬만한 다른 도시 가면 바둑판 모양이 돼서 내가 가다 길을 놓치면 이렇게 미음자로 돌아오면 그 길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스턴에서 길을 찾는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보스턴은 거미줄처럼 원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미음자로 돌아온다 하는데 결국은 점점 엉뚱한 곳으로 가서 나중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어느 곳을 여행하는데 자매들과 형제들이 있을 때 누가 빨리 길을 찾는지 아세요? 낯선 곳에 가서? 통상적으로 형제들이 길눈이 밝아요. 자매들이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낯선 곳에 가면 형제들이 길을 잊어버렸을 때 특징이 절대로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인상을 꾹 쓰고서 막 안 물어본다고요. 우리 데이트하는 자매들이거나 아내들은 절대 그때 건들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제풀에 지칠 때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찾게 되면 딱 물어본다고요. 자매들은 안 그래요. 조금만 분위기가 이상하면 딱 차를 세우거나 주변 사람들을 물어서 다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힘이 센 것 같지만 현명한 건 자매들이에요. 자매님들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요. 이 보스턴을 보게 되면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보게 되면 이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쪽 막혀서 점점 엉뚱한 곳으로 간다고요. 올여름엔 참 무척 더웠어요. 다른 곳엔 몰랐지만 올여름 무척 더워서 까만 아스팔트를 쭉 달리다 보면 혹시 운전하는 사람들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50m, 100m쯤에 분명히 아스팔트 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그런 보인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자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자매 얼굴만 쳐다봤어요. 온도가 높게 되면 이 복사열 때문에 앞에 그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말하는 신기루예요. 오아시스 같은 신기루가 보이게 됩니다. 물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간섭 현상입니다. 근데
목마른 사람에게는 저 앞에 물 있는 것처럼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결국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보게 될 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보스턴에 온 사람들 특기가 뭐냐면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고 비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매인들인데도 결코 남한테 내가 잘못됐을 때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신기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형제들 이렇게 구박하니까 자매들 박수 쳤죠. 자매들도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신기루가 있을까요? 이성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한번 따라하세요. 5분 이상 고민하지 말자. 여러분의 뛰어난 머리로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그것이 결혼이든 취업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학업이든 연구든 연주든 간에 문제가 5분 이상 고민해서 해결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 키우는 문제도 있지만 아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까 길을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이젠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내가 지금 가다가 뭔가 이상하면 내 뜻대로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를 더 똑똑한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인생에서 영어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Who am I? Where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Who am I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할게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폭풍에 시달렸어요. 강풍에 시달려가지고 그들이 표를 하게 됐습니다. 바다에서 표를 해서 몇 날 며칠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엔진은 고장이 났어요. 중요한 것들은 다 부서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배가 가라앉질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배 안에 마시는 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승객들이 목이 말라서 선원들도 목이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냐면 배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이 잔뜩 많은데 그들이 경험상합니다. 바닷물,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금방은 시원하지만 더욱 짜서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이제는 죽기 살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세요, 날 좀 구해주세요. 물 좀 줘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큰 배가 이 배를 구자로 옵니다. 선장이 마이크로 얘기합니다. 물이라니 이 사람들아 그거 아마존 강이야. 퍼서 먹어. 그들이 표류를 하다가 너무 놀란 가슴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서 떠서 먹을 수 있는 아마존 강의 큰 강에 들어온 걸 몰랐던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럴까요 묻죠. 작은 목자가 이 보스턴에서 16년간 청년 사역했습니다. 가장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다친 게 뭐냐면 빤히 아는 것에 상처받아서 전혀 놀라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나 과잉 반응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성이 되든 하던 연구가 되든 사람 사이의 배신이든 다른 것 때문에 한번 너무나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다가 보스턴에서 힘든 생활하는 것을 충분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보스턴에 학교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명문대학이요. 요 조그만 곳에 65개 이상의 명문 학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보스턴 인구의 65%이 학생인 거 아십니까? 대단한 곳이고 이 뛰어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연구하라 연주하라 하다가 힘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아니면 상처받은 것에 도망가려고 엉뚱한 것으로 가다가 힘들고 안타까운 경험을 보는 것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럽니다. 돈 가진 사람 명예 얻고 싶어하고 권력 갖고 싶어하고
요새는 한국에 이래요. 9988이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죽자 그런다고요. 그래서 다들 건강 바람이 불었다고요. 건강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잠시 동안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마존 강에서 그것이 생수인 줄 모르고 바다인 것처럼 바닷물을 먹으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못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금물 먹으면 어떻습니까? 금방은 시원하지만 더 짜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보게 되면 다 문제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질문합니다. 저는 작은 목회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좀 크면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잘 지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잘 지낸다고 그래요. 95%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모든 가정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들 상처받을까봐 감춰놓고 있는 거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왜 힘든지를 누군가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뛰어난 소리를 물어봐도 좋지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직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선에 뛰어난 사람 많지만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도요. 미적분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요. 고등수학 아신다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요. 천사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정표처럼 딱 세워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노력하고 달려붙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 생각한 더 큰 힘을 준다고요. 신기루가 아직 모르면 오늘까지가 더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후가 돼서 모르겠지만 내일은 좀 추워지는데 아스팔트를 정말 열심히 아무리 100마일을 달린다 해도 결코 앞에 있는 그 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신기루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우리 동양사상에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이나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정표적으로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그 교만한 욕심이나 자존감을 내려놓으면 도움이 있어요. 코리 덴붐 여사를 아십니까?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다녔던 분은 이 사람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기적처럼 구출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서 2차 대전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미국을 축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 지금 러시아의 옛 이름 소련을 지향하는 그 공산주의가 이렇게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코리 덴붐 여사의 소원은 뭐냐면 그 공산주의가 있는 그 철의 장막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죽었다 살았으니까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금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코리 덴붐 여사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러시아 성경을 들고 큰 가방을 들고 세관에 들어갔습니다. 세관원들도 그 안에 귀중품이 있든지 마약이 있든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세관원의 역할이잖아요. 그가 기도합니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리게 되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코리 덴붐 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누구를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저 철의 장막 속에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세관원들의 날카로운 눈을 보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코리 덴붐 여사가 세관원 앞에 때 갑자기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끼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세관원이 뚜벅뚜벅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할머니 짐입니까? 딱 질문하는 거예요. 홀대문 여사가 움찔을 놀랐습니다. 내 짐인데요. 딱 그랬더니 그 건장하게 우리 대권 형님처럼 튼튼하게 생긴 세관원이 할머니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검사도 안 하고 짐을 2개를 탁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관원의 역할은 가방을 다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관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눈을 변화시키고 갑자기 그 짐을 들어서 날라줬던 겁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그 성경책이 그대로 러시아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억압에 잡혀있는 사람, 뭔가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시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귀한 사람, 심지어는 그 당시 공산당했던 사람까지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억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나를 꽉 누르는 거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내 뜻대로 이러면 어떡할까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인자가 뭡니까? 멀시라고요. 진리는 truth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 하는 사람에게 생각지 않은 멀시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가 겉으로 믿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면 세계일 겁니다. 이런 속담들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말을 시냇가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 말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그 안에 고집들은 대단해요. 그죠? 한번 택한 것에 대한 고집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이 안에 속 사람이 변해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요. 미국에 인디언들과 백인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인디언이 개종을 했어요. 이 양반이, 이 인디언 추장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고 났더니 제일 처음에는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인디언들이 혹시라도 뭔가 정탐을 할까 아니면 그 믿는 것처럼 하면 선물이나 먹을 것을 줄까봐 저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 괘씸한 인디언 추장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와서 늘 기도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사역을 아주 열심히 돕는 겁니다. 이 인디언 추장의 사역을 열심히 보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추장, 당신은 얼마 전까지도 자연세계를 믿던 그 인디언의 추장들의 그 우두머리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적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후하게 대접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세상을 달려갔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띄면서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너 요새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변했어? 하고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인디언 추장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예전부터 믿어서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서 답답한 속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제 밝은 것을 보니까 너무나 즐겁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즐거움이 넘쳐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 안에 답답함과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여러분을 어둠 속에 꽉 잡고 두려움 속에 잡고 있는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뭔가 있을 겁니다. 그거요 맡기게 되면 그 어둠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내 합의가, 내 능력이, 내 건강이 내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힌다고요. 그걸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좀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들, 내가 희생하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이 철로를 통학하면서 길을 건너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철로를 건너갈 때 기차가 지나가면 좋아서 손을 흔들었고 늘 손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 기차의 기관 승무원들도 그 소년이 그쯤에서 손 흔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이건 이 작은 목사의 어릴 때와 똑같아요. 어릴 때 외갓집에 가게 되면 기차를 볼 수 있었어요. 멀리서. 그러면 밥 먹다 말고 기차를 막 쫓아갔어요. 마치 강아지가 오토바이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좋았어요. 근데 그날도 생각해보세요. 어린 소년이 엄청나게 큰 기차가 다니는 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손을 흔들어주면 그 승무원도 손을 흔들어주고. 근데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철로를 가다 보니까 철로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년이 있다가 자기의 흰옷을 벗어놓고 허벅지를 가지고 있던 연필 깡칼로 확 긁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그 흐르는 피로 손을 썼어요. S-T-O-P. 그 흘리는 피를 썼어요. 스탑 썼습니다. 자기 흰옷에다 스탑을 막 쓰들었어요. 비가 오는데 소년의 쓸 게 없는데 그 스탑이라는 글을 보고 기관사가 세웠습니다. 세워서 왜 세웠나 물어보니까 선로가 끊어진 거예요. 만약 그냥 갔으면 기차가 탈선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기관사가 어린아이를 끼워안으면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피값이 우리를 살렸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스턴의 청년들이 한 번, 두 번 또는 여러 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나는 실패했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해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일으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한다지만 거기 보지 마세요. 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에서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애처롭게 있습니까? 거기 보지 마시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끊어진 철로를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선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 스탑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그 스탑이라는 피를 쓰기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마음에 좀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혹시 마음속에 지금 미움이나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그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은, 어쩌면 동년배인 35살 먹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는 땅이 커서 목사님들도 사냥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이 목사님이 사냥을 가서 멀리서 보니까 큰 멋진 노루가 지나는 것 같아서 잘 조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 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야, 노루를 잡았구나. 달려가 봤더니 같이 사냥은 동료였습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아마 노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것을 착각해서 사람을 쏴서 총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오발사고가 난 거죠. 잘못 인식한 거죠.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될 겁니다. 또한 문제는 35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일평생 동안 준비했던 모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다 망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은 것에 대한 절망감도 있었고, 내가 목회자로서 길을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착각으로 다 무너진 극심한 절망감이 끝났습니다. 내 인생도 목회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힘들 때 그 교회에서 여론들이 들끓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기도는 하지 않고 사냥 가서 사고를 칠 수 있냐고, 이런 목회자 쫓아야 된다고, 다인 목회자 쫓아진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고 일하니까 목회자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벌을 받는 건 둘째치고 우선 그 교회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로 계시는 중직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목사님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실수를 해서 나중에 법적인 것을 다 떼오고 사면받는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회 목사들도 사냥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목사가 다 배척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이 목사님을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딱 한 번만 이 목사님을 용서합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젊은 목사는 실수한 건 떠나서 그 인생을 망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용서하게 했습니다. 전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용서와 함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인생 또한 철학의 목표는 뭐냐면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설교를 할 때마다 목회자도 울고 성도도 울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를 용서했던 그 교회는 미국 텍사스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속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남침례교단의 총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4번에서는 크리스웰 목사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용서의 제안이 한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 교회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이 청년할 때 실수를 했거나 또는 상처받은 거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청년할 때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이 내 자신이 환경이었으면 하나님, 내 자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나오라고요? 여러분 힘들면 그 용서란 입을 터하게 할 그 마음이라도 들고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환경 속에 거기 있지 말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토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든 일을 겪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오세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더 크게 넘어져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예요.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도시의 자기 교인 성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한 성도는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화랑방탕에 살았어요. 아주 엉망으로 살았어요.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소문이 들어서 목회자가 그 성도에게 신방을 한 겁니다. 그 목회자가 그 도자기 공장지대 일하는 집에 갔더니 가장 좋은 곳에 아주 두 개의 좋은 꽃병이 딱 멋지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와, 멋있네요. 이거 되게 귀한 건가 보네요. 이렇게 집안의 가장 중요한 곳에 딱 만든 것이 있은 거 보니까 했더니 그 일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귀한 겁니다. 목회자가 장난스럽게 얘기합니다. 귀한 것 같은데 얼마 파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정세라고. 이것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꽃병은 절대로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왜 팔 수가 없습니까? 가격을 많이 들이면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 환자였습니다.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노름꾼이었고, 그리고 인생을 마귀가 시킨 대로 엉망으로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갔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간절하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한 번쯤 교회 와보자. 그래서 한 번 그 친구의 간절함 때문에 교회를 갔었는데 크게 느낀 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 누가 흙을 이렇게 한 무더기를 버려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가 없어서 버린 흙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 모습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이 버린 흙을 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도자기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볼품없는 그 진흙덩어리가 누군가 열심히 정성을 만드니까 이쁜 꽃으로 바뀐 것, 꽃병으로 바뀐 걸 보고 내 모습, 내 자신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쓰레기 덩어리에 번지는 그런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이쁜 꽃병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나같이 막 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나 얼마나 못된 거.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이 진흙덩어리가 꽃병으로 변한 것처럼 내 인생도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보스턴에서 온 뜻대로 승리하고 큰 학위를 얻고 논문을 내고 좋은 곳에 발표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세상의 소금물과 먹는 것처럼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청년에 대해 특별히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만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증거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 지난달, 지난해에 내가 엉망으로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사람들 살고 그대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으면 세상에서 여러분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얻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사는 것을 느낀다면 이제 여러분만 기뻐하지 말고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끌어서 그 사람들도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그릇되고 엉뚱한 곳을 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심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억압의 사슬에서 자유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성도를 둘러싼 모든 억압의 사슬에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함으로 내 자신을 즐길 수 있는